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내게 주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됨에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한 일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세계의 성장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대성장의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그들이 두 가지에 깜짝 놀래고 떠난다고 합니다. 선교 100년 정도 됐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 그리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개 이상이 한국에 있음에 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 7개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 사회가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의 부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탄생은 시켰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미미하고 부재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잘 공헌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사회의 공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교육과 신앙교육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약 2달 넘게 새벽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에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약 4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정독으로 열독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애굽에 노예됐을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 신명기의 말씀 중 핵심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9절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모압 그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현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미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신앙의 교육이 부재했던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우리들의 많은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라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섬겨야 돼.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가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었던 동안에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제약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여호수아 시대와 그 가르침을 받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우리 전에 가족 오락관 보게 되면, 가족 오락관 그 허참 씨하고 했던 가족 오락관을 보게 되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 헤드폰에만 무슨 말을 하나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입술로만 정해가지고 끝에 가서 그 단어를 맞히면 점수를 받는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창대케 해줄 것이며,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그 어디에선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지만 저 뒤에 가서 사과 이렇게 단어가 됐다면 뭔가 중간에 잘못 전달이 됐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듣고 강단에서 그대로 전파되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그 어디선가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강론해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시대, 사사 시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식민지로 약 430년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명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지켜함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로 너희들이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조상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까지 광야의 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그 강대한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을 너는 섬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어머니의 세대까지라도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80대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한글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읽지 못할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무엇 때문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지 않았고 교육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만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가정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쳤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의 복음, 신앙의 복음을 자기 자녀와 며느리와 아내에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모든 생명이 다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세마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 너는 마음과 뜻을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 벽에 도배를 했잖아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들을 때나 학원 간지, 공부했니, 뭐 됐니, 이걸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정직히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결과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자기 부인과 자기 며느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6장 22절에 7장 5절에도 나오지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쳤더니 모든 것이 생명이 다 죽음을 당할 때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어디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했는데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는 어떤 자녀이든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어느 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이 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장애아였어요. 그 부부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10여 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우리 가정에게 어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부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다 찾아보아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를 맡길 가정이 없어서 찾다 보니 너희들의 가정이 이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기에 보기에 가장 좋은 부부여서 내가 너희 부부에게 이 자녀를 맡겨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가슴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 자녀를 맡아서 마지막 날 노아가 방주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교육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데 교육은 잘 시키죠. 세상 육적인 것에 교육은 잘 시키죠. 그러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려니 가르치라겠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마의 교육은 이 자녀에게 가르치기에 기회는 점점 상실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태중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태어나서 점점 세마의 이 교육,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의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철이 들수록 부모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시죠?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육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무엇을 남다르게 더 잘해서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살라라고 여러분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하자는 거 다 여러분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인 공급이 아니라 육적인 공급을 계속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깊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자녀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벗겨내십시오. 내 자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다른 가정의 자녀 한번 봐보세요. 저놈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놈이 나중에 기성세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행복하게 더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냉철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략 70%는 착각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회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아니하는 부모, 사회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육체적인 소욕을 쫓는 데는 막 투자해 주면서 영적인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는, 세상 공부에 교과서는 사주면서 신앙서적은 한 권도 사주지 않는. 저 밑에 도서관에 가면 신앙서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저 지금 밑에 우리 교회 도서관에 신앙서적들이나 일반 서적들도 있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간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책들을 준비해 놨는데 한 번도 그 책을 빼가신 분을 한 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서 거기에 넣어놨는데 겨우 우리 학생들이 조금 가서 책을 빼서 거기 책을 읽는 것을 봤어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고학년도 거의 볼 수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겨우 가서 책을 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3장과 33장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이 천국 보냈느냐 지옥 보냈느냐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잘못된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은 지옥에 가, 그 자녀가. 그러나 그 책임을 반드시 그 부모의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했어요. 지금 나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자녀가 어디에 설 것인가 영적 진단해 보십시다.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토록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선물들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가장 구약성경의 핵심, 구약성경의 핵심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핵심의 말씀, 세마,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이 세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여호수아와 그 가르침을 받은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장로들,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신앙 교육이 끊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은 사사시대 약 400년이 넘는 시간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종으로 열심히 일해봐야 갖다 바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특정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 계급사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저변의 삶에서, 저처절한 인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때고 오늘이 가장 빠른 때라고. 물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신앙 교육으로 다시 끌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그 자녀에게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녀에게 부리지리 가르쳐라라고 하는, 내가 이것만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공급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교육은 실패합니다. 교육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 같으면 저거 꼴 못 봐.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그 잘못된 꼴을 본단 말이에요. 실패해요. 교육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동양의 문화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감정의 문화, 체면의 문화예요. 그 감정의 문화, 체면의 문화는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는 이성의 문화,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해도 저 사람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서양은 표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문화, 체면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짓 해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동조해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은 이성적. 더 나아가서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감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성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은혜 받았는데 노아의 이해의 가문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정말 그 표현에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를 갑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파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는 마지막 날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서 애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는 마지막 날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